예, 잘 못 보시겠지만은 제 정면에는 저 벽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저게 지난주인가까지는 디지털이었는데 아날로그로 바뀌었습니다. 디지털은 좀 시간이 조금 안 맞을 때가 있었는데 저건 엄청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 설교를 이렇게 막 길게 하지 말라고 그 달아놓은 시계인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뒤에다 달아놨습니다. 하도 교인들이 목사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밑에 시계만 계속 쳐다보니까 참다 못해서 목사님이 시계를 뒤에다 달아놓고 시계 쳐다보나 목사님 쳐다보나 비슷하니까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시계가 잘 보이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다른 교회는 오늘 주로 이제 5월달 들어서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스승의 주일도 있고 우리 5월이 참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인데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합니다. 5월 첫 주가 어버이날을 앞을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힘에 밀렸는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목사로서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말 듣기 좋은 소리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는 찬송가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연습하는 소리입니다. 헌신 예배할 때 어느 부서가 모여서 하든지 찬양대가 성가대가 모여서 하든지. 두 번째는 어느 방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기도의 소리가 세워져 나오면은 목사는 한없이 기쁘고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세 번째는 마당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입니다. 우리 새사랑교회는 유일하게 어린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명이 있습니다. 참 고맙죠. 건이. 건이 물론 집에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른 가정은. 가만히 보면은 아빠 옆에 있으면은 아빠하고 똑 닮았습니다. 엄마 옆에 앉아 있으면 엄마하고 똑 닮았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때 우리 새사람 교회에도 학생들이 뛰어다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건이 엄마 손 붙잡고 아빠 손 붙잡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그 고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전에 두 가지 다른 얘기를 했으니까 설교 시간 한 5분 지나가도 상관없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은 교회보다는 교회 바깥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분량이 훨씬 많고요. 삶의 모든 자리는 사실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 바깥의 세상은 우리를 잘 봐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전이고 경쟁이고 때로는 전쟁터 이상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인생 세 번째, 기죽지 않는 삶입니다. 한 20년 전에 어느 단체에서 세계 활동하고 있는 여러 작가들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하나 이야기하라고 해서 발표된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도 아니고 톨스토이 작품도 아니고 돈키호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였습니다. 아마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으리라고 여겨지는데 그래도 의외죠. 스페인의 어느 시골에 알폰소 기아노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농토를 다 팔아서 중세 기사들의 그 무용담을 담은 소설들을 사들이고 정신없이 밤낮 읽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조금 마음이 그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쏠리다 보니까 내가 세상을 위해서 중세 기사처럼 봉사해야 되겠다, 명예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이름도 돈키호테라고 고쳤습니다. 아주 기사인 양 행동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가난한 고아도, 또 어려운 혼자 사는 분들도 돕고요. 그리고 또 어디 저기 여가는 성으로 착각하고 가서 나한테 기사 자기 하나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결정적인 장면은 들판에 풍차를 본 것입니다. 따라다니던 하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포악한 군대가 몰려오니 돌격하라. 이 하인이 말도 안 되죠. 주인님, 저건 군대가 아니라 풍차입니다. 내 말에 토를 달지 마라. 군대가 틀림없이 돌격하라. 네가 무서워서 못하겠다면 내가 나가겠다. 그것입니다. 풍차를 향해서 소리치고 돌진합니다. 오늘의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오늘 읽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돈키호테는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누구에게도 어느 상황에도 절대로 기죽지 않는 그런 소유자였습니다. 소설 속의 돈키호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 성경 속에는 거친 불신앙의 세상 앞에서 참된 용기를 드러내는 기죽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이 오늘 청년 다윗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죽지 않고 용감하게 행동해야 하는 모습을 다윗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읽은 17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많이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이른바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난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입니다. 엘라 골짜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몇 년 전에 기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지낼 때에 그냥 관광버스 타고 단체로 가면 거기 얼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렌트해서 골짜기를 찾아갔습니다. 양쪽에 산이 있고 큰 골짜기가, 이런 골짜기가 넓은 골짜기 가운데로 와디, 건천이 흐릅니다. 비가 안 오면 말라있는 그곳. 다윗을 생각하며 저쪽 산을 향하여 골리앗, 사람도 없으니까 한번 크게 외쳐보고 조약돌 5개를 주워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전개되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 때 블레셋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지요. 그날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엘라 골짜기에서 이쪽 산에는 사울의 군대와 저쪽 산에는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두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군대가 아닌 한 사람이, 군인이 아닌 한 사람이 이쪽에 뒤에 서 있었으니 다윗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과 상관들에게 좀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세 형이 나가 있으니 안부도 가지고 오고 상관들에게도 좀 잘 보이고 보따리 싸줬지요. 그래서 덜레덜레 간 그곳의 상황은
실로 다윗에게는 놀라운 것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왕이 이끄는 자기 나라 군대가 잔뜩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어서 코가 석자나 빠져 있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를 알만합니다. 저쪽에 블레셋 군대 앞에 한 사람이 버티고 서 있는데 골리앗입니다. 문제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무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키하고 등치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키가 자그마치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성인의 평균적인 길이 약 45cm 전후입니다. 6규빗이면 2m 40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등치, 사람이 그 앞에서 쳐다보고만 있어도 단번에 제압이 됩니다. 기를 죽입니다. 그의 목소리입니다. 얼마나 큰지 천둥소리 같습니다. 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듣고 있자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눅이 듭니다. 귀 흔들립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기죽이려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몸에 짊어진 것, 읽지 않은 앞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고 몸에 갑옷을 입고 놋이 얼마나 갑옷이 두꺼운지 무게가 어마어마해. 오늘날 무게로 하면 50kg, 60kg 이상 되는 것을 입고 있습니다. 창을 들고 단창을 들었는데 그 창도 무겁습니다. 6kg 이상 되는.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이 희둥거려지고 심장이 내려앉을 지경입니다. 사울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모두가 그 앞에서 오금이 저리고 기가 죽습니다. 도대체 저런 인간이 어디서 났지? 이야, 우리에게도 저런 거인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가만히 이 거인 골리앗을 뜯어보면 절대로 그는 힘을 쓸 수 없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갑옷, 얼마나 무거운지, 등치도 큰 사람이 그것을 짊어지고, 입었다고 할 수 없어요. 짊어지고 어정어정 걸어다닙니다. 군인이 어정어정 무게에 못 이겨서. 창, 그것은 휘두르는 창이 아닙니다. 날렵하게 휘둘러야 되는데 무거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창이나 창이나 갑옷이나 싸움용이 아니라 전시용입니다. 폼 잡고 겁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골리앗은 그런 존재입니다. 용사가 아닙니다. 전시용, 허당입니다. 속이고 기죽이는 헛개비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붙지를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한 1대1로 붙으면 골리앗은 백전백패입니다. 저는 싸움을 할지 모르지만 저도 나가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위 한 5m 정도 뛰고 뺑뺑뺑뺑 돌면 정신없이 그가 먼저 쓰러집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서 있는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싸워보지 않고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감에 빠진 왕과 군대를 보았습니다. 다윗 안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런
그를 향하여 물러서라고, 왜 나서냐고, 어린 내가 뭘 하냐고 심하게 나무랬지만 다윗은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까마득하게 올려다 보이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나서는 그에게 왕은 갑옷도 입혀주고 무기도 들려줬지만 그는 다 거부했습니다. 그 안에, 주머니 안에 그는 물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무기가 있다면 손에 쥔 창은 없지만 주머니에 물매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는 그 물맷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죽지 않는 믿음이 그 물맷돌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두 쥐죽은 듯 하고 있을 때 골리앗을 향하여 큰 소리 외칩니다. 골리앗의 귀에는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하여 외쳤습니다. 오늘 읽은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물매를 흔들며 가로막고 서 있는 거대한 벽을 향하여 나가며 그 물맷돌을 냈다 날렸습니다. 미사일 아십니까? 레이더가 쏴주는 그곳을 향하여 미사일은 앞뒤 보지 않고 날아갑니다. 내리꽂습니다. 마치 미사일처럼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돌릴 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어이가 없고 무모해 보였죠. 그러나 보십시오.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나뒹구는 돌이었지만은 그 안에 믿음이 작동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지축을 흔들며 땅바닥에 그냥 쓰러집니다. 순간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방식이 일어나니 전쟁의 승패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 다윗의 운명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별의 순간입니다. 다윗이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창을 쓸 줄 모르고 단창을 가진 바가 없지만은 그가 하나 잘하는 것은 물맷돌을 날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물맷돌 하나는 남에게 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맡긴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는 밤낮 없이 물맷돌 연습을 벌판에서 했습니다. 내가 잘 간수해야 하는 아버지가 맡긴 양, 그걸 지켜내는 방법, 그것은 못된 짐승들이 오면은 한 번에 물리쳐야 되는데 물맷돌이었습니다. 이제 이 순간서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다가 한 나라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물맷돌을 안겨주십니다. 평상시 그가 가지고 있던 실력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용사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실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면, 결부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평상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평상시 가지고 있는 실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달란트에, 우리는 달란트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믿음이 결부돼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세상에도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놀랍게 그 재주를 밤낮 없이 갈고 닦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신앙,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 결부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엄청난 일로, 세상을 뒤바꾸시는 일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두 가지 합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첫 번째는 평상시 물맷돌 실력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놈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동물의 세계가 다 그런 것처럼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어디 저 새, 약한 새를 움켜잡으려고 할 때 잡힐는지 안 잡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왜 잡혀? 저 바닷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다를 알지도 못하고 헤엄칠 수도 없는 그 짐승에게 바다를 향하라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보고 튀어나와서 다른 데 숨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봤습니다. 주인공 검프는 약간의 능력이 떨어지고 다리가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도 그렇고 학교를 가는데 아이들이 못 살게 굽니다. 노란 스쿨버스를 타면 아이들이 그때서부터 못 살게 굽니다.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여자아이가 검프를 보고 웃어줍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아이들이 괴롭힐 때 여자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검프야, 애들이 괴롭히면 뛰어. 무조건 뛰어. 조금은 어색한 다리로 검프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고 또 뛰었습니다. 검프는 그때 자신이 잘 뛸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오늘 학교 가는데 공이 있습니다. 공을 들쳐안고 뛰었습니다. 미식축구 공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뛰어서 터치다운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공을 들고 뛰니 더 잘 뜁니다. 고등부 미식축구팀에서 오라 했습니다. 그에게 공만 가면 뜁니다. 엔드라인 향하여. 우수 선수로 대학에 뽑혀갔습니다. 최우수 선수가 됐습니다. 박수 받습니다. 전쟁, 베트남 전쟁터에 갔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저 앞에서 동료가 총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빗발치는 총탄에 누구도 거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동료를 향하여 뛰었습니다. 그리고 들쳐 업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뛰고 뛰는 것입니다. 놀라운 속도로. 그가 잘하는 것은 뛰는 것입니다. 아군이 있는 진지까지, 아니 병원까지 뛰었습니다.
훈장도 받고 영웅이 되었죠. 그가 잘하는 것은 뛰는 것입니다. 검푸는 뛰면서 누구 앞에도 기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믿음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믿음의 사람에게 잘하는 것, 좋은 것, 강점을 활용하십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잘하는 것을 믿음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 앞에 서 있는 골짜기는 지금도 우리 앞에 서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골리앗 앞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기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21년 4월 개혁자 루틴은 개혁에 한참 불을 당길 때에 보름스 회의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신문할 것입니다. 몰아세울 것이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의 앞길에는 어떤 생명의 보장도 없습니다. 보름스 회의는 루터를 죽이려고 몇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루터를 옹호하지 말 것, 숙식을 그에게 제공하지 말 것, 그의 길을 읽거나 반포하지 말 것, 체포하면 황제에게 넘길 것. 프레드리 선제오는 생명의 위협에 처한 루터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비텐베르로 돌아가는 그를 비밀스럽게 납치를 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성인 바르트부르크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숨을 죽이며 숨어서 골방에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역사상 아주 놀라운 라틴어 성경을 방언으로 독일 방언으로 번역을 거기서 했습니다. 숨어있는 그에게 순간순간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괴롭히죠. 어느 날은 깨알 같은 종이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루터에게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여기 너의 과거의 죄가 적혀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무슨 개혁을 한다고 떠들고 있느냐? 너는 죄인이야. 사탄은 마치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선 골리앗처럼 루터를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루터의 마음속에 로마서 8장 1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루터는 앞에서 조롱하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 자기 책상 위에 있는 잉크병을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사탄이 사라지고 지금도 우리는 그 성에 갇혔던 그의 방에 가면은 그 잉크 자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가 185장이 나왔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단의 괴기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은 어떻게 보면 헛개비일지 모릅니다. 실패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질병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의욕을 꺾어버리고 우리 믿음을 해치려고 하는 죄책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절은 한 주간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이 부활의 주일입니다. 찬송 한 번 하고 행사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부활절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다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온전한 우리의 부활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다시 나아갑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죽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당당합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어떤 것 가지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믿음을 실으십시오. 거기에 믿음을 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시며 이 땅에 승리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